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향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참된 믿음을 허락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함께 2절 고백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함께 2절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3절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 한 걸음씩 걸음씩 또 한 걸음.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고백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2절 고백합시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급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채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4월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쫓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새 힘을 주셨지만 삶으로 온전히 응답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정육계 청년들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게 걷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세대 간의 다름을 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정육교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많은 세대를 통해 기도와 눈물,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진 주님의 터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주님을 만나며 신앙과 삶을 설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육교회의 중심 세대로서 윗세대를 지탱하고 다음 세대를 부흥하게 하시며 청년부를 통해 교회가 다시 하나 되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강평강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새기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5월에도 우리의 걸음과 삶 위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정릉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린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고백과 결단을 주님께 올리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이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이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우리에게도 온갖 얽매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함께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3층 새가족실에서 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의 경험이 떠오르곤 합니다. 9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99번 못해도 한 번 착한 일을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주인공을 괴롭히던 빌런이 한 번 착한 일을 하면 그 순간 호감형 빌런이 되듯이 저희 학교에는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애연가였고 애들을 괴롭히는 것에 앞장서는 친구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 친구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의 교복 마이 뒤쪽에 카라가 이상하게 접힌 것을 보고 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99번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친구의 이미지가 단 한 번의 사소한 선행으로 인하여 겉은 나쁘지만 속은 착한 애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의 상황을 더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불량 학생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유독 한 친구를 더 괴롭혔는데요. 그 친구는 성실하게 도서관 봉사도 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비속어를 사용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반 친구들은 그 친구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량 학생을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착한 친구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쟤 화났다, 지가 화내봤자 뭘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조롱하고 비하했습니다. 그동안에 성실하고 착했던 모든 이미지가 박살이 났습니다. 한순간에 선행의 아이콘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그 당시 목격하게 된 거죠. 그 순간 화를 낸 것은 적절한 반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그 친구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도마라는 인물이 앞서 소개한 착한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마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의심 많은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24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곳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고 그 자리에 돌아온 도마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지금 도마는 다소 과격한 어투로 제자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발언이 지금까지도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박제되어서 이런 치욕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하지만 사실 이것은 도마에 대한 단면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의 결론 부분인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라는 부분만 읽고는 신데렐라는 공주라서 왕자를 만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구나 라는 식의 독후감을 쓰는 것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심이 많다는 그 수식어를 갖게 된 도마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베드로,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곳은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도마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도망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그곳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심각한 신성 모독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낱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유대 땅에서 도망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가운데에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시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죽음으로부터 도망 나온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은 현실적인 그 상황을 보며 예수님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런데 딱 한 제자,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제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게 죽음으로부터 도망 나온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앞서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그 일이 현실적으로 내키지 않더라도 제자들을 설득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도마를 통하여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은 위대한 말씀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의 이별을 암시하셨습니다. 그 이별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 떠나는 일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길임을 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것은 알겠는데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 수 있겠나이까? 도마는 그 거처까지 어떻게 도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길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확실한 길,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그 도마의 질문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마의 어설픈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도마는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를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에 남을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도마는 결코 의심이 많다는 평가로 끝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도마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도마는 참으로 이성적이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의 삶을 돌아보면 길, 보이는 것, 이성적 판단, 확실한 증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명확하게 보이는 길을 걷길 원했고 자신의 생각에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것들만을 따르길 원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1장에서 도마가 제자들을 설득하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이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며 고백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충성과 사랑에서 나온 결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긴 했지만 자신의 이성과 현실을 넘어서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아직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가고자 했던 길이 막힌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따르고자 했던 분이 한없이 연약한 시체로 죽은 모습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과 믿음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깊은 실패와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은 절망과 상실을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 도마가 믿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한 말들이 다소 과격하긴 했지만 그만큼 도마가 가지고 있던 좌절과 상실이 얼마나 컸는지 여실히 드러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도마를 절망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도마가 있을 때 제자 공동체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경은 특별히 본문 가운데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마라는 인물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예수님의 명확한 의도가 담긴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좌절 가운데에서 의심하는 도마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신 것이죠. 어쩌면 이날 예수님은 도마만을 위해서 다시 제자 공동체를 찾아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도마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며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는 장면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도마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결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꾸짖으시며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도마의 특성과 성격을 얼마나 잘 알고 계셨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도마는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도마가 이해할 수 있는 도마가 가진 언어, 도마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도마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보기를 원하는 도마를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상처도 서슴없이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의 내용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14장에서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계속해서 길과 관련된 메시지를 품고 길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명확한 지도, 명확한 목표를 보고 가길 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도마에게 너가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미 대답을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 사건 앞에 자신의 길이 막혀버렸다고 생각하며 좌절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1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길과 진리가 되심을 도마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도마는 예수님의 초대 앞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28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예수님 자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며 그 고통의 길을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고백은 이제 온전한 신뢰를 가진 사람의 거룩한 결단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여 자신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보란 듯이 평생을 다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며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갔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선교 중에서 가장 먼 지역인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침없이 증거하며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보고 만졌던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과 같이 창이 도마의 몸을 관통하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입니까? 결국 그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기에 잠시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도마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에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그의 명확한 길이 되시고 그의 명확한 지도가 되셔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도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마가 접했던 십자가 사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선사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헛된 일이라 말하며 우리를 좌절 가운데에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신실하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세상의 선포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눈을 감고 걷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어서 10초도 채 안 돼서 우리의 눈을 뜨게 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함께 잡고 걸어준다면은 그 일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도 도마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맡겨진 길을 걸어가시는 정릉교회 청년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을 두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 속에 있다면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구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아갑시다. 의심의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연약함과 또 약함, 또 그것을 위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손을 내미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마와 같이 때로는 의심과 또 때로는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계속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안에 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도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가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경험하도록 도우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힘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